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듯이 불완전한 사람끼리 사는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질적이고 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처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흑암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꽃이 되고 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찬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려놓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시편 107편 35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남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상처도 치료해 주세요. 이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선생님에게, 이웃에게 받은 이 상처 깨끗이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삶의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하였던 사울 왕에게 겪었던 수많은 시련을 잘 견디더니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왕으로서 정상에 올라서자 모든 사람이 다윗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요압과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늘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가 저녁 때가 되기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황혼이 깃든 시간에 어떤 여인인가가 이 목욕을 하는데 그 황혼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한 후에 집에 보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에게서 임신한 사실을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감추기 위한 온갖 추한 일을 다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그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자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고 이제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죽자 밧세바는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가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남편도 죽여버렸죠. 하지만 다윗이 행한 모든 추한 일을 지켜보고 계신 어떤 한 분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큰 난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임한 그 난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범죄로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수많은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한 성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용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욕심과 탐욕의 싸움에서는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무너져 버렸다. 그는 세상을 정복했으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적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가와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수많은 백성을 잘 이끄는 성군이었지만 자신을 잘 이끌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 범죄하였는데 그것도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소위 갑질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성공하고 권력을 정치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소유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의 삶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말이죠. 인간의 문제는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짓는 동안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죄인 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갖다 들어대면서 자꾸 그 죄를 뭐 하게 되냐면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신이 유부녀나 유부남과 연애를 하면 로맨스고 남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연애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많은 남자나 여자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자신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똑똑하냐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그래서 가정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은 떠나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추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된 사람들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욕심내기 시작하게 되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이 파괴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상에 오른 것만 자꾸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질서를 파괴해버리고도 그냥 그것이 정당하다고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권력을 가졌으니 그 대단한 남자야, 대단한 여자야, 가정은 무너뜨리고 괜찮고 권력만 진 걸 보고 대단하고 말할 때마다 그는 저 사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고 싶은데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가 자기 앞길을 막는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실제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뺏어가고 모든 잠재력과 관계를 파괴하고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실제적인 감옥이든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감옥이든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다윗이 은밀히 죄를 범한 후에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그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요. 실은 죄에 빠진 다윗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매일 접하는 뉴스와 드라마 속에서 소설과 그리고 영화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얘기가 매일매일 방송에 나와요.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하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믿을 수 없이 우리에게 거듭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또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때로는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깨닫게 하고.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와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까먹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까먹는.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베푼 것들은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베푼 건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지켜보는 가운데 점점 다윗은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고 죄악이 점점 더 간교해지고 사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고통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계시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의 모습에 놀라운 얘기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본 본문 12장 1절 4절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아고요. 암양은 밧세바를 의미하고 있어요. 부자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부자인 다윗의 가난한 집의 양인 밧세바를 빼앗아 왔다고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집의 양은 딸과 같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인의 품에 누워 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양을 부자가 뺏어 왔다고 지혜롭게 말하는 나단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상의 지혜를 동원한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반응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절 6절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크게 진노하면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말해요.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분노하는 위장술이에요. 분노는 위장술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포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고 위장하는 것이에요.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린 때로 우리의 안의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양심이나 이 죄책감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만나면 격한 반응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그런 죄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도록 아주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원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들을 더 크게 징벌해야 됩니다. 국회에 나와서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저건 아주 나쁜 짓입니다 하던 사람이 자기는 또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크게 큰 소리 쳐요.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지금 나와서 자기 자식들의 죄 때문에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국회에 갔을 때 어떻게 증언했는지 가끔 텔레비전에서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의 위조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남의 죄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막 박수를 쳤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는 똥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후련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남을 비판하고 막
남의 죄를 정죄할 때 후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깊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통과된 언론법이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언론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50 유신 때보다 더 추한 법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름인지도 전혀 계산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론법은 모든 언론인들의 입에 자갈을 매기는 것이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세뇌해 놨는지 그 세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50 때만 나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법이 50 때보다 더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법을 만드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내용을 가서 살펴봐요.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만든 그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깊이 가서 살펴보면 저가 하는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를 알게 될 거예요. 겉만 포장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말하지 말고 그 법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법을 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그렇게 해서 위선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그러니까 목사인 양심을 가진 목사이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가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지 모른다고까지 주장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노를 바라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죽여야 된다. 4배나 더 갚아줘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남의 아내를 탐하며 왜 그의 아내의 남편을 죽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윗의 탐욕으로 우리아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탐한 것이고 그토록 충성된 부하를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죽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끝까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망가질 때까지 죄를 짓게 되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거친 사랑,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죽어야 할 사람 너다. 거칠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참된 사랑이란 죄인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의 편에 서서 이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은 아프지만 깨달게 돌아서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한 사람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신 은혜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위기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다윗의 위장된 평안을 발견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는 다른 것을 빼앗아다 누리는 이 평안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탈취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함으로 그녀를 데려온 충복 외에는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하게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한 사람을 속인 그 죄악을 백주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죄악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과 이 채찍 앞에 다윗이 쓰러졌다고 고백하기를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단 앞에서 다윗의 회개는 다윗은 짧게 표현했는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짧은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가 있는데 다윗은 시를 통해서 이 짧은 마디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시편이 있어요. 그 다윗의 시의 고백에 보면 회개가 담겨 있는 시에 고통과 이 회개하면서 강구가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담은 내용이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보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12장 13절 하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에게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냐. 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피에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용서는 받되 하나님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난관을 돌파해 갑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큰 난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줄이 잠시 끊어졌었는데,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한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지은 모든 죄를 넉넉히 씻어내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변명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온전히 떠날 것을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범한 간음을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51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죄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신 후에는 자신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했다고 시편 103편 2절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다 그 말이거든요.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용서의 축복을 가장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회개를 담은 시편 32편은 그가 용서받은 감격을 표현했는데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용서의 복음을 경험한 인물을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4장 6절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믿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과 밧세바 이 얘기의 핵심은 그들의 죄에 있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이 다윗의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보다 더 깨끗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지은 죄, 교만으로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다윗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듣는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용서의 이야기가 우리를 더 훨씬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 죄의 흥미를 버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흥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는 열정입니다. 본문의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는데 다윗은 죄를 짓는 일과 은닉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지만 사람들을 보내 열정적으로 간음과 이 살인죄를 저질린 것이 다윗이라면 반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도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묘포가 다윗과 하나님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에서 건져내실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일 뿐 아니라 죄의 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신 것은 오직 피값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이 죄를 사하기는 하지만 없어지게는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하게 없애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7가지의 이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나무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포도의 잔을 들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감당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포로와 억눌린 자에서 자유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죄의 상처로 노예로 된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포로가 된 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면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더욱 놀랍다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은 데려갔지만 둘째 아들인 이 솔로몬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에요. 그는 더 지혜롭고 더 멋진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평화롭고 죄의 끈앞불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으라는 것이,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평화가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했다고 해서 죄는 더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많았다고 죄도 더 많이 지어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후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그 성결한 삶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찬양하며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하얀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